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고르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소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떡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이 병든 거 또 고치게 해주시고 또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거기에 감격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을 첫째 받은 복의 시작이 택함 하나의 목적으로 돼가지고 택함 받은 이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생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씨는 원래 그분의 씨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 그 사람같이 그 부모같이 또 어떤 사람의 본질에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걔는 아무리 양육을 받아도 사람같이는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의 그 어떤 은혜를 알고 그 인격에 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같은 사람이라도 불택자는 아무리 이 교육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양육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저기 와가지고 오늘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잠깐 지나가는 세상 그걸 모르고 우리 근본을 모르고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본다면 참 인생에 사는 게 불쌍하다고 볼 수 있고 더 나 비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쇠해지고 소망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근본을 잘 알고 보면은 우리 겉사람은 덮여 쓰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우리는 넘치는 소망이 있게 돼요. 넘치는 소망. 그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원래 복이 있는 거지 복이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이 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배웠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적을 정하신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배워서 내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 효력을 내가 보고 살고 그 효력을 또 다른 형제에게도 만물에게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루기는 누가 이루어놨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죠. 그렇죠. 자,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의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순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사흘 대속 하심으로 말하면 완성시켜 놨지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또 실행함으로 내가 누리고 살고 나만 누리면 안 되죠. 우리 몸이 그 머리가 있고 각 몸에 지체가 있으면 한 지체가 누리는 걸 누가 온 몸이 다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내가 누리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나눠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우리 내가 정말로 좋으면은 뭐 관계된 모든 게 같이 좋아지는 게 이게 참 생명책이고 세상이라는 거는 제로 게임 내가 좋으면 남은 나빠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제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좀 해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원래 그 이 복 있는 에 대해서도 배경의 목사님도 설교가 달라졌다 했죠. 예, 저는 처음에는 보면 복을 이렇게 신앙의 전투라고 율법을 죄를 묵상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땐가 또 바꿔졌어. 그보다 깨달음이 더 깊어지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행위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그 싸우게 되는 거, 싸우는 거. 뭐야, 죄, 악, 오만과 싸우는 거. 그다음 또 뭐 하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죄를 묵상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하게 되니까 그 3절에 나오는 뭐지? 어, 시절을 싹 시냇가에 심어진 사람으로 시절 과실을 입장에 마르지 않은 그 결과가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번 제가 이게 말하는 건 우리 그동안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집회 기간 동안에 받은 말씀들이 자 토막토막 같아도 그 다 우리 지체가 이게 뭐 다루던 것 같아도 결과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일성이라는 게 그래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하나로 파고 들어가면 자 손가락이 파고 들어가면 결과가 머리로 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면이 되니까 복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고 복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 와서 세상에 와서 예수 믿게 됐고 또 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그 은혜 위에 그 중에 또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참석하게 됐어요. 그렇죠? 복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 맞아요. 그 예수 믿는 게 정말로 복 있는 거지.
어려서 모를 때는 참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양심대로 살라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면은 주님 살려달라고 와서 그분 때문에 또 잠시 쉬기도 하잖아.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은 말씀대로 마음대로 자기 타락한 대로 못 살고 양심대로 제재를 간섭을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부모가 그러면 안 돼. 다쳐 뭐 싫어하잖아. 엄청 싫어하지. 우리 손자 윤희 같은 애를 보면 막 싫어서 막 고함지고 막 그러거든요. 어, 어. 또 큰애들은 또 큰애들도 좀 다 다르게 하지, 그죠? 다르게 하지. 어.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래. 나도 내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 보면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것도 살려달라고 엄마 찾고 야단이야. 그게 조금 있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 건드리면 또 싫다고 또 고함을 질러. 금방 엄마 찾던 게 금방 또 싫다 그래. 그게 우리 자연계시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좀 더 자라게 되면은 이게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내게 말씀해주고 내가 그분을 찾는다는 게 이게 너무 그렇게 귀하신 분이 그 창조주가 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는 시편 116편에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한대. 예, 사랑한대. 자, 우리 주님께 너무나 크신 그분께 내가 내 형편도 아뢰고 또 은원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거기다 감사까지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응.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되겠죠.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근데 어떤 우리 그 믿는 가정들 애들 보면 그런 가정이 아직도 못 이렇게 못 가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부모하고 간섭받는 게 참 싫은 거야. 어.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양심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예수를 몰랐으면 더 편했을 건데 알기 때문에 힘든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알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래 되고 또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야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좋구나. 참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자라가는 데 따라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다가 어, 힘들다가 또 뭐 이게 자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응?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게 막 달라지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많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 때 그런 말씀들이 하나 토막토막 같아도 사실은 다 이렇게 한 몸이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좋게는 그 말씀들을 잘 새기면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 집회 때 말씀 보면은 일단은 우리 어디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방향을 먼저 바로 정해야 되잖아. 방향. 그죠? 그러고 나한테 그 방향을 우리가 뭐 비행기를 몰아간다든지 차를 몰아가든지 방향을 가다가 자꾸 이렇게 수정하면서 바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야, 회개. 알겠죠? 하나의 간섭해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 천국 소망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땐가 막 삐뚤어져 있어 벌써. 그죠? 어? 소망이 삐뚤어져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가고 이게 인간은 죽는 날까지 항상 향방에 바른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향방이거든요. 중심, 소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명령이 소속과 향방을 바로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우리 십계명의 시작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그 뭐야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면서 가라. 그게 소망 먼저가 그 십계명의 그 서론과 일계명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근데 그 가기만 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미혹도 받게 하고 핍박도 받게 비틀어지게 또 만들어 놔요. 그게 연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연단을 시키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6.25 또 큰 연단을 받고 70년이 됐으니까 이게 또 많이 썩어가지고 이게 또 많이 또 정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또 과거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을 다 연단 받았는데 그 300년 때 예수 주 300년 돼서 또 이래 몇백 년 평안한 시대가 오는 교회가 가속도로 더 썩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는 가운데 그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알고 겸손하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방향을 또 바로잡고 하지. 그 가만 놔두면은 어디로 비틀어져 나갈지 모르는 게 왜 마귀를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새 평안의 길면 잠깐 평안은 괜찮은데 평안의 길면 다 타락을 해요. 안 그런 사람이 제가 제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을 봐도요. 타락을 해요. 아브라함도 보면 타락을 해요. 근데 그래, 평안이 잠시는 다 살 만큼 주십니다. 계속 길게는 안 주십니다. 길게 줘요. 여러분들 살아보내 길게 줘요. 조금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좀 평안해 갖고 뭐가 삐뚤어지만 하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 시편 13편 기자 같이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는 그게 사실은 좋은 거지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벌써 하나님 손길이 사랑의 징계의 손길이 딱 오는 게 옥녀씨 너무 싫지? 깨달은 사람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잠시 어려우면 그 바람 정신을 차리고 정말 생명의 세계로 진정한 평안의 세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잠시 평안은 불안한 평안이야. 자, 불안한 평안과 예수 안에 그 큰 바위 및 샘 솟는 곳에 우리 찬송가 68장 큰 바위 및 샘 솟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평안이 좋지 않겠어요? 자, 불안한 평안이 좋아요? 예수 품 안에 있는 평안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불안한 평안도 있죠.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물론 딱 뿌리치고 해야지.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를 불안해하면서도 왜 저를 못하고 있을까? 어느 때는 좀 답답했어. 근데 그게 내가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약을 먹고 몸이 힘든 건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는. 그게 의지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가면 그거 안 되는 건데도 마귀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이끌어 주실 성령이 건져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애굽 땅 정도였든지 인도 기본권으로 인도에 내서 됐고 건설권적인 면도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도록 지금 우리 말씀을 배우고 이러는 게 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역사하도록 그 길을 말씀의 길, 말씀이 길을 열고 또 성령이 역사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맞죠? 저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빨리 하지.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 딱 그렇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못 벗어나오는 거야. 못 벗어나오는 거 있지. 근데 그거 보고 일반인도 우울증 환자랑 똑같대. 불안한 평안을 가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못 벗어나오는 거야. 못 벗어나.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간섭해서 그 어저께 설교를 또 보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고 회개가 안 되면 강하게 큰 소리로 내리쳐서라도 회개를 안 할 수 없도록 해서 회개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그 보면 설교로 기도해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어. 회개를 안 할 수 없도록 해갖고 회개를 시켜달라고. 신앙에서는 좋지 그러면. 좋아요? 예? 옛날 같으면 싫다겠지.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말도 듣기가 싫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말도 그렇지만 그게 좋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벌써 깨달음과 소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세계를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징계를 하서라도 회개시켜 붙잡아 주세요. 이게 이 기도가 아멘 이래 아멘 되지. 아이고,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서도 그렇지 막상 따면 또 힘들죠. 그래 오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갖고 얘기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일단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니까 지금 이미 완성된 거를 내가 지금 배워가는 거야. 알고 인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지금 배워가고 또 내 실상을 내가 만들어가고 만든 걸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이러는 순서를 가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신앙의 전투의 길이 있고 1절의 하반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시절로서 가시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알아가고 그 알고 인정하고 실행해서 누리는 그것이 잘 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 빌필 때 말씀을 보면 최종 소망의 말씀으로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하고 또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이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에베소 1장 3절 6절에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 거기서 나온 우리 무슨 복이죠? 선택의 복, 또 예정의 복, 아들의 이 복을 구속의 이 복을 감사하고 이것을 더 배워가면서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본이 저 하나님인데 삼일째 하나님 어떤 걸 배웠죠,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도 배웠고 삼일째 하나님 같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흘 대속을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근본이잖아요, 그죠? 이걸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걸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양육을 받는데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그때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는 거고, 그죠? 이거를 배우게 하려고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했거든. 그걸 알게 하려고 이 험한 세상 두고 거기에 역사하도록 일꾼으로 시험관으로 누구 뒀지요? 마귀를 두고 그죠? 근데 그 이상의 또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과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진리로 영감으로 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래. 그래 가는데 그 방편이 믿음이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은 어떤 거냐? 또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불택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만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물로 줘가지고. 근데 세상들이 말하는 인간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윗사람나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된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저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게 갈수록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젊을 때 어릴 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그 굉장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석학들이니 뭐니 아는 게 다 세상에 썩어질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범위가 자, 옥녀씨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연계 뭐 이 범위가 넓어. 어떤 세상에 유명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뭐 아주 유명한 학자 뭐 박사 뭐 이런 그 사람이 아는 범위가 넓어. 본인이 그래? 누가 말하면 네가 뭘 알아 이래도 그 말로 변명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더 넓게 알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거예요. 말 표현은 뭐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지만은 어, 내가 아는 게 정말 이게 죽음을 넘어서 보고 우주와 연계까지 보고 하나님까지 보는 이 지식을 또 가지고 그걸 믿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세상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너무 허망한 거야.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을 보기에도 너무 아직 그 사람 세상에 과학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배우면서 과학적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 과학적 자기도 인간 생각이 합리적이면 믿을 만한 거야.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합리라는 세상 인간들 보는 합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김영희 사 어떻게 믿어야 돼? 김영희 사님 배운 과학이나 뭐 세상 학문은 별거 없는데 야, 너 같은 거 뭐 너 과학을 알아? 예술 믿어도 과학적 합리적으로 믿어야 그 괜찮은 거지. 성경 그대로 믿는 거 그거 무식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멘 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애들은 아직 어린 애들은 기가 죽어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말 표현을 못하도 속으로 참, 저기 인본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않겠어, 그죠? 근데 우리들 젊은 애들은 아직까지 그게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뭐 과학을 갖고 또 무슨 이런 어, 이, 뭐 자기 합리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 갖고 말하면 죽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믿으려 그래 대부분. 근데 우리는 야 믿음으로 딱 보니까 똑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딱 보니까 야 이거 이 거풀을 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시간 백무사님 시공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게 시간과 공간을 그 세상을 어떨 때 물질 세계를 그렇지 다른 그 각도로 표현한 거예요. 뭐죠? 시간과 공간. 그냥 공간하면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 개념. 또 영혼하면 또 시간 개념이 있는데 물질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 개념, 물질 개념을 같이 해갖고 시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그 시간의 시, 공간의 공간, 시공 세계. 그러니까 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으로 보는 유식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들? 갈수록 그죠? 예. 그렇게 믿고 안 있어요?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뭐 요즘에 정보 홍수 속에 사니까 뭐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이러면 옛날에는 거기에 무슨 빠지기가 많이 빠졌어. 어떨 때는 뭐 어릴 때는 뭐 부르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래 나도 옛날에 백무사님이 신문을 보면 큰 자세밀히 안 읽고 시간이 없다고 큰 제목만 떡떡떡떡 읽고 어떨 때 조금 소제목까지 읽는다 그래. 또 세상을 모르면 안 되니까. 저도 요즘에 보면은 신문 같은 거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큰 제목, 작은 제목까지 읽다가 어떤 한 부분적으로 뭔가 알고 싶어서 소제목도 이렇게 보고 그래요. 이제 보면은 정치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 매일 볼 필요 없어. 우리 뭐 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보면 대충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어. 피곤해.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거야. 어떨 때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돌아갔지? 그러니까 이제는 뭘 세상을 봐도 안장을 사서 눈에 발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같은 걸 봐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전에 뭐 아직도 어리고 연단이 없을 때는 그거 보면 거기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빠져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믿음으로 보면 되는데 어떤 믿음이 어릴 때 한번 세상은 아예 보지 말아야 돼. 이러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이거는 나중에 세상에 더 삼키는 거야. 알겠죠? 자, 모든 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갖고 세상을 분석을 하면서 이용해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빠진다고 세상에 딱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 사람 100% 빠져요, 세상에.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빠진데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하고 또 뭐죠? 히브리서에 했잖아.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에 그거는 믿음이 더 자라는 방법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겨자씨의 믿음, 또 하나는 무익한 종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죠. 겨자씨 자라가는 데는 겨자씨 믿음은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된다. 또 생명 있는 믿음이래야 돼서 그래서 세상에 던져 심어져야만 되는 거죠. 안 심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무익한 종의 믿음은 항상 우리 어떤 복음을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도 그걸 겸손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주고 내가 그 일에 나를 참여시킨 거지. 일을 해봐도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교인들 이렇게 할때 내가 설득하면 또 튕겨나가요. 어떨 때 우리 옥녀도 제가 뭐라면요 저는 튕겨나가요. 안 먹어 들어가요. 말 잘 듣겠다 싶어도 딱 들을 것 같아. 안 되는데도 자식들도 튕겨나가는데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자식 아니야? 어? 또 자기 아니야? 음. 그 하나님 해주셔야 돼. 내가 인간권한다고 예를 들어 설교를 하잖아. 그럼 하나도 안 들어가려 만들어 반발하면 반발까지 만드신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하나님 써주니까 된 거라도 그게 나 거기 참여시킨 거잖아요. 수종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무익한 종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게 깨닫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다고 그 설교를 하면 꼭 어렵다고 맨날 그래. 어렵다고. 그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안 해보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다음 히브리서의 믿음에 우리 그 선조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 뭐야 믿음의 줄기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줄기 타락한 줄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죠? 어떤 정말 줄기에 섰던 사람 어떻게 믿었나?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향을 딱 바로 갖고 같이 바로 갔는데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김영일 쌤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어? 넘어졌지? 넘어져야 또 배우는 거거든 자기를. 넘어지지만 아브라함은 딱 던져놓고 아브라함은 자기 거 남겨두고 했어요. 다 던졌어요. 다 맡겼잖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서 가는 길은 못 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그 원줄기에서 계속 원줄기 가도 이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깨우쳐서 붙잡아 줘서 다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사랑한 줄기들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의 방향이. 그렇죠? 소속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이 부족해도 소속과 방향이 분명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넘어지는 거 보고 너 넘어졌잖아. 그걸 너무 크게 넘어졌는데 회개하나 안 하나 이게 첫째는 향방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두 번째는 넘어졌지만 회개를 하냐 고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방향이 중요하지만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히브리 11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다음 그 앞에 시작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뭐죠? 2장 12절 이하에 사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다른 걸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게 나오잖아. 그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부분이야. 믿음 안에서 이제 그걸 고치자는 거죠. 그렇죠? 자고하는 걸 고치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걸 고치자 하는데 이게
그 앞에 그 뒤에 믿음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말씀 다 연관이 돼야 그게 되지. 우리가 뭐든지 한 말씀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 우리 손가락 하나가 전문가 다 연결돼 갖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말씀 하나 그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말씀 하나에 성령이 같이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이 또 관계되고 또 이 모든 게 합해 갖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 말씀으로는 시작되지만 그 말씀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또 다른 말씀도 같이 연관시켜 역사해야 되고 또 모든 만물도 역사해 줘야 되고 이렇게 돼 갖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되지. 손가락 하나가 되는데 이거 하나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할 때 종합적으로 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보니까 자꾸.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래 하면 자연적으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신앙에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 또 적이 보이니까. 우리 방향이 딱 보이니까. 방향을 저기 흐트러뜨리는 역사가 또 나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려 하니까 자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생각하면 또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회개를 하고 또 그 일로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